한 대형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해서 청빙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모실 담임 목사의 자격을 정했는데요.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모실 목사는 설교는 정확히 20분만 하되 할 말은 다 하는 목사. 설교에서 죄는 정죄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목사. 매주 주일뿐 아니라 수요기도, 금요기도, 새벽기도 다 훌륭한 말씀을 전해야 하며 교회 일에도 솔선수범해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열심히 일하는 목사. 11조뿐 아니라 돈만 생기면 헌금하는 욕심 없는 목사. 키는 크고 얼굴은 잘생겨야 하나 제비처럼 생기지 않은 목사. 10대와는 농구도 하고 어른들과는 언제나 시간을 낼 수 있는 목사. 유머 감각은 풍부하나 언제나 신중하고 실수가 없는 목사. 매일 교인들에게 15통 이상의 전화를 하나 사무실을 떠나지 않는 목사. 매일 전도에 힘쓰되 교회 기도실에서 24시간 기도하는 목사. 이 청빙위원회가 몇 달간 새로운 목사님을 구하기 위해서 13명의 후보자를 만나보고 교인들에게 보고서를 냈습니다. 청빙위원회가 만난 13인의 후보, 그들에 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첫째, 아담 목사. 좋은 사람이지만 부인과 숲속에 벌거벗고 다닌 것이 사람들에게 눈에 띄었음. 노아 목사. 120년 동안 비현실적이고 낭비적인 방주 건축에만 몰두했음. 요셉 목사. 지나치게 꿈 해몽에만 집착하며 감옥에 갇힌 전과 기록이 있음. 모세 목사. 온유하고 겸손했으나 자주 말을 더듬는 등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고 살인 혐의 때문에 그의 성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음. 드보라 목사. 여성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움. 다윗 목사. 최근까지 가장 촉망받는 후보였으나 이웃의 아내와 간통 사건이 걸림. 솔로몬 목사. 위대한 설교가이나 여자 관계가 복잡함. 엘리야 목사. 기도는 많이 하지만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성격임. 호세아 목사. 인자하고 다정다감하나 사모의 사생활이 복잡함. 세례 요한 목사. 침례교 출신이라 교파가 다름. 열정도 있고 고생도 많이 했으나 메시지가 너무 직설적이고 아파트를 싫어하고 전원 생활만 고집함. 베드로 목사. 솔직하며 솔선수범하고 능력이 있는 설교가이나 성질을 죽이지 못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는 경향이 있음. 바울 목사. 능력 있고 신유의 은사도 있으나 대머리이고 미혼이라 여신도들이 챙겨주기 부담스러워함. 가론 유다 목사. 인내심이 있고 기회 포착을 잘하고 개혁적이며 자기 주관이 뚜렷하여 위기의 시대에 교회를 이끌만하며 재정 문제를 잘 다룰 것으로 믿어 다음 주일에 설교를 초청했음. 다음 주일 가론 유다 목사님의 설교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여러분, 이야기지요. 그러나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목사님 후보에 예수님을 더해봤어요. 이건 제 의견입니다. 그 평가는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목수 출신이라 우리가 찾는 엘리트가 아니며 교우 관계가 극단적이어서 어부, 세리와 창녀들과 매일 어울림. 별명이 먹고 술 마시는 것을 탐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짐. 심지어 스스로 물을 술로 만들기까지 했음. 우리가 존경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율법과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메시지는 너무 과격하고 심지어 성전에서 난동을 부린 일도 있었고 가끔 사라졌다가 산에서 발견되기도 함.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교회의 청빙위원이라면 예수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할까요? 아니면 가론 유다를 청빙할까요? 어떻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인물들하고는 너무 큰 격차가 있습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요. 아마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목사를 청빙할 때 이와 같은 조건이었다면 아마 예수님을 청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노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들의 기준 사이에는 엄청나게 큰 격차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이 이야기는 압니다.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름도 잘 알고요. 아주 약한 상대가 어마어마하게 큰 상대를 이겼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큰 대적들도 싸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결론 지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등장한 이 장면은요. 그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중심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서 실패한 왕 사울이 등장하죠. 그 사울의 중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너무너무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중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심이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줄거리를 먼저 살펴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맨 앞에 이종 격투기에나 등장할 만한 아주 큰 블레셋 장수가 서 있습니다. 키는 오늘날의 수치로 환산하면요. 키는 2m 80 정도 되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갑옷으로 보호하고 있는데 갑옷은 57kg에서 60kg 정도로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들고 있는 창만 해도 7kg이나 하는 그런 창이에요. 무시무시한 인간 병기가 앞에 서 있습니다. 혼자서 움직이지 않고 방패를 들고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도 4명이나 있습니다. 그런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이 아주 모욕적인 말로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블레셋 대표라고 말하면서 대표 중에 한 명이 나와서 자기하고 맞짱을 뜨자, 싸우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1절 말씀을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놀라서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놀라서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에게는 영적인 시각이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이것을 분별할 줄 몰랐습니다. 사울 왕은 이미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이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블레셋과 맞서서 담대하게 싸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를 원했고 그런 지도자 밑에서 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두려우면 두려워하고 이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의 대상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다시 보고 그 하나님 때문에 상대방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위안을 얻고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것. 그것이 신앙인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울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떠나버린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고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골리앗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린하고 있을 때 다윗이 우연히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형들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밥을 갖다 주라고 했는데 도시락 갖다 주러 왔다가 이 장면을 목격한 것이죠. 골리앗이라는 인간이 나와서 40일 아침 저녁으로 심리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슨 바바리맨처럼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겁주고 희롱하고 놀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보다가 분노한 이유가 있습니다. 할례 없는 블레셋 놈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군대를 능욕하고 모욕하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도 아닌 할례도 받지 않은 저 잡놈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희롱하고 유린하고 있다는 것에 다윗이 열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말하죠. 저 할례 없는 놈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 나는 그냥 둘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 사실을 본 결과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려워만 하고 어느 누구도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이 싸우겠다고 앞에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다윗의 중심입니다. 말 그대로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분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적고 부족해도 담대하게 나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바로 이것이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적 골리앗을 보고 자기 자신을 봤습니다. 골리앗을 보니까 한번 기가 죽고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더 기가 죽고 그러니까 싸울 엄두가 안 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본 다음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니까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다시 한번 힘과 능력과 담대함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오지만 이 싸움은 이스라엘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싸움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으로 꽉 찬 믿음이었습니다. 껍데기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웃고 하나님 때문에 울고 하나님 때문에 분노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나설 수 있는 믿음, 그게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믿음이 다르기 때문이죠. 끼고 있는 안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세상을 다 다르게 봅니다. 그것은 중심의 차이입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내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보다 더 분노했습니다. 자기 감정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어려움이 닥치면 언제나 당황하고 실족하고 방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가 욕을 먹고 하면 우리가 분노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일에는 잘 나서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 대접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 이름이 높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견디지 못하고 막 나섭니다. 중심에 자기 자신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전쟁터에서 감히 자기가 선봉에 나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울 왕이 이 다윗을 보니까 참 가당치 않는 거예요. 저 조그만 소년이 저 큰 골리앗과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말하죠. 내가 보니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특수 훈련을 받은 괴물 같은 존재고 네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랬더니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양을 쳤는데 사자와 곰이 달려들면 내가 그 사자와 곰을 물리치고 주둥이를 찢어버리고 쫓아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막연히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실제로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해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자와 곰도 물리쳤는데 내가 골리앗쯤은 간단하게 해치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던 것이죠. 여기까지는 젊은 사람의 객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7절에 그는 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자와 곰의 주둥이를 찢고 죽이시고 쫓아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일의 증인이고 내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 블레셋 놈도 하나님이 해치우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는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나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심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고백과 간증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세요? 왜 결정적인 순간만 오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다시 또 내 모습이 떠오르고 내 생각이 나를 주도하고 우리는 그렇게 될까요? 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고백하고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처럼 현실만 보고 주눅들고 상황만 보고 시험에 들고 낙심하느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의 중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사울 왕이 믿지 못하고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 투구, 무기를 다 줬어요. 다윗에게도 엄청 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면 뭐해요? 골리앗은 훨씬 더 큰 투구를 쓰고 있고 훨씬 더 큰 갑옷을 입고 훨씬 더 긴 칼을 가지고 있는데요. 힘과 힘의 대결에서는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다 던져버리고 자기의 익숙한 물맷돌하고 막대기를 들고 전장으로 나갑니다. 사실은 칼도 안 들었어요. 물맷돌하고 막대기만 들고 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형식적인 무기일 뿐 이것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경험에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라면 내가 마주하는 대적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라면 반드시 싸워 이기기 때문에 언제나 찬양하고 높이던 이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만 높이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이 무기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지식입니까? 명예입니까? 경험입니까? 아니면 재물입니까? 그런 것들은요,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앞에 가면 쓸 수가 없어요. 나보다 더 높은 명예를 가진 사람,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더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는 힘을 쓸 수 없는 무기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자랑할 무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이깁니다.
하나님만 내 중심에 계시면 어떤 상황, 어떤 대적을 만나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익숙해야 합니다. 내게 아주 익숙해야 합니다. 언제나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어야 이 이름이 익숙해지는 법입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합니다. 그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딱 던졌는데 다윗의 이마에 정통으로 박혔어요. 정중앙에 이 돌이 박힐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돌멩이 던지는 연습을 했어도 제구력이 좋고 스피드가 있다 해도 돌멩이가 어떻게 이 투구를 쓰고 있었던 골리앗의 머리에 정통으로 박힐까요? 그리고 이 머리가 해골이 두부도 아닌데 어떻게 돌이 그렇게 박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신 역사입니다. 아니, 사자와 곰을 찢는 것도 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라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다윗이 물맷돌, 막대기 들고 나간 거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무기가 있습니까? 이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다윗이 돌을 5개를 들고 간 것은요, 골리앗과 그 뒤에 호위하고 있는 병사 4명, 성경에 이름도 나옵니다. 다른 성경 보면. 이 블레셋이 자랑하는 장수들 5명을 돌멩이 5개면 하나당 1명씩 다 죽일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있습니까? 내가 기도 5번만 하면 그 문제는 해결된다. 이런 믿음 있습니까? 내가 기도 5시간만 하면 너는 쓰러지고 만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다윗은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우리의 중심, 그 중심에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과 사이에 있었던 일들, 고백, 간증,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내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그 어렵고 힘든 그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나와 동행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미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중심에 돈만 있는 분들 봅니다. 입만 열면 돈 하지요. 어떤 분들은 그 안에 상처만 가득 차서 다른 사람 상처 주고 또 상처받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얘기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180도 행동이 바뀌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 자랑만 계속 늘어놓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속에 열등감이 가득 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분들은 그 중심에 있는 것들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만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아름다운 이야기, 그 간증들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노도 기쁨도 슬픔도 다 하나님 때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분노하고 무엇을 슬퍼하고 무엇을 기뻐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슬프고 하나님 때문에 분노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중심에 하나님이 가득 찬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흑백 요리사 2 아주 재밌게 봤는데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거기에 나온 흑수저, 백수저들은요, 보니까 미친 사람들이에요. 요리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24시간 요리 생각하고요. 요리하고요. 꿈도 요리하는 꿈 꾸고 틈만 나면 요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50년을 요리한 사람이고요. 어떤 분은 자신의 젊음을 몽땅 요리에 바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요리가 꽉 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툭 치면 요리가 나옵니다. 몇 번 만에 요리가 뚝딱 나옵니다. 심지어 오만 소스를 만드는 오만 소스 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그렇게 계셔야 합니다. 툭 치면 하나님이 나와야 합니다. 툭 치면 말씀이 나와야 합니다.
툭 치면 하나님을 만난 경험, 간증, 그런 것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으로 가득 찬 중심, 그런 중심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중심에 하나님으로 꽉 차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이기지 못합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요, 설교자인 무디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인 학력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놀림도 많이 받았습니다. 너처럼 희망 없는 삶이 또 있을까? 네가 우리 친구라는 것이 부끄럽다. 친구들이 노골적으로 놀려댔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는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학교를 지원했는데 신학교에서도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무디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삶을 부끄러워하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보시는 내 모습을 나의 진짜 모습이라고 여기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전도자로, 미국을 변화시킨 전도자로 지금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심이 하나님으로 꽉 찬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쓰십니다. 중심이 하나님으로 꽉 찬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권준 목사님의 글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목사님이 어린 아들이 너무 기특하고 예뻐서 아들에게 돈을 줬습니다. 네가 좋아하는 거 사, 이랬더니 아들이 쏜살같이 밖으로 달려나가더니 가짜 돈을 이만큼 사왔습니다. 예, 가짜 돈, 종이돈, 예, 장난감 돈이죠. 그걸 가지고 왔는데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얘가 기뻐하는 모습으로 즐거워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장난감 금고에다가 넣어두고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런 표정으로 목사님을 쳐다봅니다. 목사님이 기가 막힌 거죠. 얘야, 그 금고에 뭐가 들었니? 돈이요, 엄청 많아요. 아빠도 필요하면 나한테 이야기하세요. 가짜를 가지고도 그렇게 기뻐했던 거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중심에 꼭꼭 잠그고 꼭꼭 챙겨놓고 쌓아놓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삶의 가장 깊숙한 자리에 두고 남들에게 잘 보여주지도 않고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게 가짜는 아닐까요?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하나님을 위해서는 쓸 수 없는 그런 것들은 아닐까요? 그게 정말 중요하고 영원한 것입니까? 나를 영원토록 지켜주고 영원토록 날 살리고 영원토록 나를 행복하게 해줄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이 머지않아 우리의 삶을 정산하실 때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그 귀한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에 투자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은 한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내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답을 원하지 않으실까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용사가 될 것입니다. 대적 보고 주눅 들고 자신을 보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의 중심에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대적과 우상을 파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가는 곳마다 싸우는 것마다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